아리는 온갖 미신을 맹신합니다. 모서리에 앉으면 가난해져요. 일을 할 때도, 토치는 말 금지. 얼른 침 3번 뱉어요. 퇴퇴퇴. 그냥 길을 걸을 때도, 금 밟으면 재수 없대요. 심지어 미리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별다리 운세가 안 좋아서 전 빠질게요. 아이씨 닥치고 따라와. 여러분 대체 이런 온갖 미신들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가면 종종 연못이나 분수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곳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언젠가는 밤에 내가 이거 싹 쓸어가 물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 미신의 유래는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연못이나 하천 등 물에 신성한 존재들이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소중하고 값진 물건을 던져서 신에게 바치면 풍년이나 승리, 질병 치료 같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물로는 아끼는 칼이나 술잔, 도자기 등을 던졌고 심지어는 사람인 노예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제물의 종류가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대장장이의 기술을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금속 장신구나 소형 연장, 동전 등 철로 만든 것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일에 없으면 섭섭해지는 이 생일 케이크. 초를 불기 전에 꼭 소원을 빌고 촛불도 한 번에 꺼야 되는 맞다 코로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이의 생일이 되면 달 모양의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지고 가서 아이의 안녕과 행복을 빌었는데요. 이때 촛불의 연기는 소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부는 이유가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여러분은 이 손 모양을 언제 쓰시나요? 구라를 칠 때 이렇게 손가락을 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국룰이었는데 만두는 이게 행운을 빌 때 쓰는 손 모양이라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었죠. 이 손 모양은 초기 기독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인정하면 벌을 받을까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등 뒤에서는 십자가 모양으로 손가락을 교차시켰다고 하죠. 신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기도 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거짓말이 통할 수 있도록 행운을 바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손가락 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궁금증.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게 왜 욕이 된 걸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손 모양이 동성애를 상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손의 모양이 남성의 성기를 닮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자체가 욕으로 쓰이지는 않았다고 하죠. 가운데 손가락이 모욕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고대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 때부터라고 합니다. 칼리굴라 황제 시절 호민관이었던 카시우는 동성애자였는데요. 카시우가 예법에 따라 황제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려고 하면 칼리굴라는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황제가 배포가 아주 쓰레.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이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펴는 것이 성적인 모욕의 의미로 굳어진 것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미신 중에는 금기와 관련된 미신들이 많은데요. 개빡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데스노트 대신 썼던 이것,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미신의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시황과 관련된 설이죠. 옛날부터 중국은 빨간색이 복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색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진시황은 이 빨간색을 오직 자신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답니다. 만약 빨간색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백성이 있으면 황권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모두 죽이겠다며 엄포를 놨었고 실제로 차명에 처해진 백성도 있다고 하죠. 따라서 이때부터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게 된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것이 일종의 미신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이죠. 두 번째 설은 6.25 전쟁 때 전사자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기 때문에 라는 건데요. 당시에 군인이 전사하면 가족에게 보내는 사망 통지서에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서 보냈다고 하죠. 따라서 빨간색으로 이름이 적힌 자는 죽는다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면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하는 말,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온다. 손톱과 관련된 미신들은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요. 영국에서는 첫 돌이 지나기 전에 아기의 손톱을 자르면 도둑이 된다 라는 미신이 있고 일본에서는 요절한다, 인도에서는 병이 난다 라는 미신이 있죠. 이런 종류의 미신들은 대체로 민간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기저에는 사람의 신체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체의 일부인 치아와 머리카락, 손톱이 특히 강력한 주술의 힘을 가진다는 생각이 있죠. 이것들은 저주와 치료에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거나 버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불이 귀했던 과거에 어두운 데서 손톱을 깎다가 피를 본 사람들이 경고 차원에서 지어낸 소리라는 말도 있죠.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미신 중에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걷는 연인들은 반드시 이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예전에 가정법원의 위치가 덕수궁 인근에 있어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가정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덕수궁 돌담길을 반드시 걸어야만 했기 때문에 생겨난 미신이었죠. 이 밖에도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유명한 미신들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 전역에서는 죽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얼굴과 목의 질병들이 낫는다고 생각했죠. 이때 말하는 죽은 사람의 조건이 꽤 까다로웠는데요. 특이한 죽음을 맞은 사람이나 최근에 죽은 자의 손이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공개 처형식에 가는 것이었죠. 1758년 신사의 잡지라는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죽은 사람의 손으로 종기가 난 아기의 뺨을 9번 쓰다듬어 줬다는 내용인데요. 죽은 범죄자의 영혼이 속죄하는 뜻에서 질병을 가져가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치료법이 생긴 것이었죠. 외국에서 누군가 재채기를 할 때 Bless you 라고 외치는 것도 일종의 미신인데요. 심지어 이건 나라마다 외치는 축복의 말이 다 다를 정도로 유명한 미신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조 증상 중 하나가 기침인 것처럼 당시에는 재채기가 큰 질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믿었는데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게 가장 믿을 만한 치료법이었고, 따라서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신에게 함께 건강을 빌어주던 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이번에 미신의 유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괜히 등골이 좀 오싹해지고 바지에 지릴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제 인생 최대 목표가 얇고 길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는 거라서요. 여러분 아시는 미신이 있다면 하나씩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